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완성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6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청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아름다운 관광지가 있다 같으면 국내를 막론하고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감탄의 환호성을 지르지요. 그리고 그때의 그 광경을 평생에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의 의미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이루신 끊어지지 않는 지난주일 말씀드린 5가지의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사슬을 말씀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창세전에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어렵다 하시고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실 모든 완성된 구원의 절대적 선언을 이미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와 여러분에게 대한 구원의 모든 완성도가 이루어졌다고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통보해 주는 말씀을 들을 때의 반응이 오늘 이 31절의 말씀 속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대한 모든 구원을 다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경륜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묵상을 해 보십시오. 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완성도를 듣는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마음의 감정이나 또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력의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31절에서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요. 바울 사도만이 아니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지칭해서 복수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완성도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속에 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나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속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자와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지 바디메어도 이 속에 포함되었고 세리 삭개오도 이 속에 포함되었고 심지어 십자가상에 죽는 그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줄 때에 얼마나 감사한 말씀의 내용입니까? 이 속에 꼭 나와 여러분들은 포함되어 있다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나타나고 있는 무슨 말 하리요 하는 이 엘로우멘이라는 말씀의 뜻이 너무나 깊더라죠. 영화 성경을 보면 리스폰스라고 하는 반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 무슨 반응만 보였겠냐. 이는 분명히 뭔가 감탄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그래서 의원을 더 깊이 들어가 보았더니 정말 나왔어요.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웅창성가라 이렇게 해석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웅창성가가 뭐냐? 하나님께 화답해 드리는 웅장한 찬송을 웅창성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벅차오르는 웅창성가를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영광성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반응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70인이 귀신들을 내어 쫓고 돌아와서 막 기뻐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기쁨에 동참하지 않고 진짜 기뻐할 일이 있다. 뭘 가지고 너희들이 기뻐해야 되느냐? 귀신의 항복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진정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의 기쁨이 있다면, 감사함이 있다면, 만입이 입이 있어도 찬양드리기에 부족한 그와 같은 제목이 있다면 창세전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내게 통보해 주는 이 소식,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너를 사랑해서 이제는 너의 모든 구원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마 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통보해 주고 있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다가 붓을 놓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겨운 찬양을 드렸을 것이다. 천사에게 전해주지 않는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었다는 이건 여러분, 인간이 마치 저 개미에게 인간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려주어서 개미가 깨닫는 것과 흡사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경륜을 누가 알겠나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으니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신비로운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고 또 우리는 살고 있고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모든 구원의 경륜을 이미 다 완성해 놓았다는 것을 일러주는 이 말씀, 이거 얼마나 감격해야 될 말씀입니까? 아마 75년 전 살아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정오에 대한민국 백성들이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는 선언의 소식을 라디오 방송으로 패전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삼천리 방강복곡에 나아가 대한민국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만세 소리가 헛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 놀라운 해방의 순간을 어떻게 잊을 수 있으랴? 꾸민들 잊을 수 있으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우리 아버님도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시골에서 저 중국 땅에 있는 교인들을 불러내어가지고 마당에서 바닥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올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왕이 어명이요 하고 떨어지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무릎을 꿇고 어명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안양교회 성도들아, 나는 창세전에 너희들을 내 백성이라고 택해 놓았단다. 이 말씀을 받아라. 어명이요, 하늘의
의명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가 올라나와야 돼요. 이 감각이 없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니. 영원히 죽었던 죄니요, 지옥 갈 죄원이요. 한데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도를 만들어 놓아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해 주시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한 가지, 여기에는 다른 목적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반절에 나왔지요. 뭐가 있어요? 자녀요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있다? 고난도 함께 받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이라는 것은 믿는 것과 플러스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다양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의 고난이 너에게 당하거든. 아름다운 빛깔의 색채와 같이 여러 모양으로 언제 어떻게 내게 당할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들어올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고난이 들어올 때에 바로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더하리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영화의 그날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도의 완성을 내 자신이 믿을 때에 바로 이 일 속에 나타나는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든든히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나 신약의 역사는 뭘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도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흘러내려오는 핏줄을 보니까 희생 나합의 핏줄 속에서, 모압 땅 이방 여인 룻의 핏줄 속에서, 목동의 출신인 다윗 왕의 핏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에 탄생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모든 사건이 이 일 속에 있습니다.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어요.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고 인간의 승리도 있고 실패도 있고 왕들의 세우심도 있고 패하심도 있고 인생의 높음도 있고 낮아짐도 있고 부유함도 있고 가난함도 있고 건강함도 있고 약함도 있고 성취도 있고 실패도 있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세상에 유행되고 있는 코로나의 바이러스 균의 사건도 이 속에서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 속에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든든히 믿을 때에 우리는 정말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폐암에 걸려서요, 암 치료를 받다가 한 번은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 나 목사인데 왜 내게 암을 주었습니까? 영음 소리로 들려오는데 왜 목사라고 암에 걸리지 말라는 법이 성경에 어디 있어? 마음에 그렇게 대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났는데, 아니 하늘의 아버지는 아무 죄도 없는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갖다가 죽여버렸는데, 아니 그런 사건도 일어났는데 목사라고 해서 암에 걸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 말이야.
정말 할 말이 없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병에 안 걸리는 게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성취된 사건이 나타날 뿐이다. 나타날 뿐이다. 내게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서 나타난 거. 병에 걸린 것도 그 경륜의 섭리 속에서 나타날 뿐이다. 그렇다면 깨달을 것이 뭐야?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반응, 거역된 마음의 죄성을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응답, 믿음으로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이렇게 합니까? 라고 내 마음속에 마음을 가질지 모르지만 구약에도 얼마든지 그런 인물들이 믿음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는 이미 선택받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요셉만 사랑한다고 다른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합니까? 그래서 형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보디발 군대장관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또 미혹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왕이 한 번은 꿈을 꿨어요. 그리고 두 번씩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침 애굽의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 속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요셉이가 꿈을 참 해석을 잘한다고 왕에게 건의합니다. 왕이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하라 했더니 척척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다음 그런 상황 속에 꿈대로 흉년이 7년 동안 들었어요. 그러니 아버지 야곱이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똑같은 흉년이 되어서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들에게 가서 애굽에 가서 쌀 사오너라, 양식 사오라고 하지요. 내려갔습니다. 누구 만났지요?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이가 어떻게 하지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성을 가지면 반응을 보여야 돼요. 잘 만났다. 너희들 다 나를 팔아먹었지? 어떻게 한다?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의 입술에서 두 번씩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해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당신네들이 나를 팔고 싶어서 팔은 것이 아니에요. 형님들, 하나님이 형님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팔아서 지금 이렇게 당신네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도리어 형들에게 격려를 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반응 보일 수 있습니까? 사건이 터져버리면 그걸 가지고 전후를 따지고 이유 조건을 따지고 그래서 원인 분석해서 환경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따져나간다 하면 뭘 몰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로마서 8장 36절 말씀 한번 봐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사건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렵니까? 거기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지요. 누가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당신도 그렇고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들이 만약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도살당하는 양 같은 이런 모습 속에 만약 빠져 있다면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겠나 이 말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지금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37절 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능력이 이기느니라. 그 능력이 이길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사건이 누가 일으켰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누가 일으켰다? 하나님이 일으켰다 하고 믿는 자만이 고난의 의미의 뜻을 알게 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쭉 보세요. 솔로몬 왕이 잠언을 통해서 일러주는 말씀은 이 전체 하나님의 경륜의 숲속에서 우리 사건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되어서 계획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사건을 다 하나님의 일으킨 경륜의 사건으로 모아라, 믿어다오. 그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에요. 자, 잠언 16장 1절 한번 봐요. 마음에 갱령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7절 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32절.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반응을 나타내지 말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 뭘?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 뭐하는 자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33절 보아요. 재변은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이루시는 작정은 누구께 있다?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야 모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호와가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잠언서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다시금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3절의 말씀.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단돈 1,000원에 팔린다 할지라도 너희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면 뭐한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돈 1,000원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찬스를 놓쳤으니까 돈 벌었지.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도 예수 믿어 안 믿어? 나 안 믿어요. 이렇게 부인하면 하나님도 나중에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을 해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다는 그 경륜도 하나님의 뜻 속에 있구나. 뜻 속에 있구나. 내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구나. 이걸 시인하면 이런 신의 신앙이 마지막 주님 앞에서 주님도 그런 신앙을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을 만약 부인하고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한다면 마지막 그날에 나도 너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앞절과 뒷절을 연관해서 생각해 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가를.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의 마음은 우리 모든 어디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아직 내 마음이 답답해요. 내 마음이 아직도 짓누르는 것이 있어요. 왜 이 가슴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경륜이라고 하는 놀라운 경륜을 믿지 않고 내가 세상을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모든 건 다 십자가에 매장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절대로 내 마음의 답답함과 내 마음의 의심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그 신앙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31절 하반절로부터 보면 그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사람이 나타나와요. 31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33절 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또 36절 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유혹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하는 케이스를 지금 계속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마는 이 예배 시간에도 이런 유혹의 케이스가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찰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요. 얼마나 빠를까 하고 보았더니 75분의 1초랍니다. 0.013초, 1000분의 13초, 그 순간에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만큼 누구라고 하는 누구가 그 하나님의 경륜에 놀러하신 뜻을 사라지게 해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미혹이 얼마든지 순간순간마다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하게끔 보이지 않는 누구가 우리를 이와 같이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누가를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말씀 속에서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의 내용은 뭐냐? 여러분 32절 말씀 한번 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도 이때감씩 이 말씀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 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었으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구하는 것을 얼마나 잘 주시겠느냐.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절을 보니까 의미가 달라지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앞에 절 31절 말씀과 연관을 지어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사랑해 주신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기 때문에 대적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사탄의 불화살은 들어올 수 있지만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주신 내어줌의 그 사랑 같은 좋은 하나님의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들어오는 유혹들을 막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물어봅시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막아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간 살아갈 때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아낌없이 내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또 좋은 은사를 주어서 이걸 막아내게 할까? 이걸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말씀은 뭐냐?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34절 봐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참 바울이 겸손하지요. 당신도 포함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있다? 간구, 기도해 준다. 여기 여러분,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거는 재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앞에서 누가 우리를 무죄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인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그 정인이 누구냐? 우리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 부활의 증거로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정인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와 영광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위해서 그분이 간구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적을 두고 기도한다고 그분이 계신다고 말씀을 들은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재판 앞인데 재판 앞에서 예수님이 목적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뜻이 약간 빗나갔다. 그래서 다시 원어적으로 어원에 들어가서 생각을 깊이 찾아보았어. 영어에 보면 인터시트라고 하는 중보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기도라는 말을 여기서 쓰지 않고 중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번역은 지금 간구라고 하는 내용, 기도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인터시트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 변호사가 이 사람 죄가 없어요. 중보해주는 역할의 간절함. 그게 뭐냐? 여기 말씀하고 있는 우리 위해서 간구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은 하늘의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옆에서 중보해 주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죄 정함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래서 우리는 두 번째 뭐한다? 성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 들어가기 전에 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를 어렵다고 하느냐. 여러분 그 앞에 로마서 3장 한번 봐요. 이거 보셔야 돼요. 26절 한번 봐요. 제가 수요일 날 설교 드리면서 이 말씀을 설명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할 때에 그 어렵다는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당신이 어렵다고 하는 그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우리를 어렵다 한다는 거예요. 야, 정말 여러분 할렐루야가 안 나옵니까? 이런 의로움을 어디서? 하늘나라 법정에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겠다. 믿으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37절 나가봅시다. 로마서 8장 37절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누가? 내가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솔직히 앞에 36절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세상적으로 복받았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하는 양 같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바라보고 성공했다, 출세했다,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바꿔지면서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넉넉히 이긴다는 건 뭐야? 그러면 안 죽어야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안 죽는 게 넉넉히 이기는 거지.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이긴다고 하는 이 히페로니카오라는 뜻을 다시 여러분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 그 승리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스데반 집사 봐요. 돌탕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죽어가야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고 그 모습은 천사의 모습같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갈 것이다. 바로 이러한 승리로서 우리들에게 결과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끝맺읍시다. 우리 마음에 정말 환호의 경탄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 생각한 다음부터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도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 속에서도 그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궁핍도 있고 병듦도 있고 이 사건도 있고 저 사건도 있고 이 모든 걸 내 가지고 있는 본능으로서 나타내지 말고 요새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반응을 가지고 나타나면 뭐 하게 된다? 따라합시다.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 이 세 가지밖에 없어. 항상 기뻐합시다. 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쉬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같이 살아갑시다. 그리고 모든 일마다 뭐하자? 감사하십시다. 나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난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에요.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같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자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었습니다. 일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아무것도 염려 걱정하시고 마시고 모든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었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요새같이 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고백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영광을 온전히 삼일째 하나님께 드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